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유대인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럼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 말을 듣고는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요즘 하나님의 솜씨가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만드셨고 나는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늘 대화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이 없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대가족이 함께 삽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할아버지, 아들, 손자, 또 어떤 집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다. 2대는 물론 3대, 4대까지 같이 살았던 일도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거기에서 확립이 되고 가정의 화목과 기쁨도 그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가정마다 핵을 가지고 있다, 핵가족이다 하는 유머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적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시는 음식을 아버지가 드시고 아버지가 드시는 음식을 아들이 먹습니다. 우리 한국은 음식을 먹어도 각자 취향대로 먹습니다. 할아버지는 순댓국밥을 드신다고 하고 아들은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고 손자는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은 수천 대까지, 벌은 3대까지. 그러면서 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은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자손손 이어져 가야 됩니다. 당대에만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복이 흘러가는 것, 갈수록 자식들이 더 잘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인생의 제일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나라의 어려움들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했습니다. 나무순도 먹고 풀뿌리도 먹고 송진액도 먹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굶었다고, 먹을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면이라도 끓여서 드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따뜻한 보일러가 어디 있었고 집안에 수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를 해와서 불을 지펴야 했고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러 와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냇가에 우물가에 가서 손을 호호 불며 우리의 어르신들은 빨래를 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 희생 위에 오늘 우리 후손들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집에는 전기가
없었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호야라고 하는 불을 켜고 살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보일러도 없었고 난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화장실은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무슨 화장실입니까? 요강이라고 하는 화장실입니다. 캄캄한 밤에 밖에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집안에 화장실을 저 구석에 두었는데 그것이 요강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아서 그 요강도 새벽이 되면 꽉 차서 늦게 보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더듬거려서 요강을 찾고 하도 마려워서 이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흘러넘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를 볼 때는 손가락으로 요강을 만져서 손가락으로 높이를 쟀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은커녕 유선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전화하려면 남의 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전화 한 통 쓸게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썼습니다.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라디오에서 사람의 음성이 나올 때 저는 라디오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젖혀서 보고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누리지 못한 것이 한 세대가 지나 30년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 LA까지 가는데 10시간이 걸리고 뉴욕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린다면 앞으로는 5시간, 3시간 만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훨씬 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부모님 세대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아들의 아이는 또 더 잘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 복이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의 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의 풍요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계승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손을 잡고 오가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부러웠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깨를 펴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형제들은 먼저 부모님이 믿기 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우리 누나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교회 마당이 늘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놀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 갈 생각을 못했지만은 자식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자식들에게 항복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미신 섬기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신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사가 되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들이 다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이면 옛날 장의자 2개는 능히 저희 가족이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부르는 늘 불렀던 찬송,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경연대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 가정은 언제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제일 많이 앞에 나가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일꾼을 허락하사 형제들 4명 중에 3명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권사로 집사로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우리 집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하면 그것도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 그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오는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요. 대부분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신학교에 와서 목사 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서 목사 나오고, 장로 가정에서 장로 나오고, 의사 가정에서 의사 나오고, 교사 가정에서 교사 나오고,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이 뼈대 있는 가정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가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할아버지 쪽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믿음이 아주 특출해서 모든 가족을 전도하든지, 어쨌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거나 또 개인의 믿음이 특출하거나 제 아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부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나 놀러 가고 싶어요, 우리 오늘 일요일인데 놀러 가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라면 일요일에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님, 우리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아이는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면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영광보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평신도로 섬기려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가 되면 좋겠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집사보다 장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권사도 일찍 되어야 좋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나이 든 권사님이 많았지만은 요즘은 젊은 권사들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권사가 되려면 나이가 30 이상이 되면 권사가 됩니다. 40 초반 정도만 되면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60이 넘어야 권사가 되고, 권사님 하면 나이 드신 것으로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지만 요즘은 교회, 어느 교회들 가보니까 권사님 하는데 다들 젊어요. 아직까지 권사 안 되고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면은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보고 들은 것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이 교회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입니다. 아는 노래가 교회 노래요, 아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요, 아는 사람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먹은 것이 교회 밥이요, 받은 것이 교회 선물입니다. 그 신앙의 경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아이가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써라 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란에다가 누구라고 썼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모모 권사님 이렇게 썼답니다. 그 아이는 늘 보고 자란 것이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늘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야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그때 배운 어린이 찬송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같이 부르는가 하면은 제 아내와 같이 어렸을 때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그 어린이 찬송을 부릅니다.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동시대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이 예배가 마치면 마지막 찬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예배가 다 마치면 아이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을 부르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무요, 가만히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갑시다.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 찬송 딱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밥을 먹고 자랐고 교회 찬송을 듣고 부르고 자랐습니다. 그 내공이 쌓여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그것도 할 수만 있다면 물려주면 좋습니다. 요즘은 흙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를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출발부터 다릅니다.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러나 집 하나 물려받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저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재산도 물질도 명예도 물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디모데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디모데 개인의 이름으로 책 이름을 정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곧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믿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신앙이 남자들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앙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엄마보다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아이와 가까이 있으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 대대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 복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그것은 곧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토대 위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내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여서 학교의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학원에 열심히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세상 가운데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진열 때 낡은 기념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권사님께 준 기념패였습니다. 이 기념패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느냐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물었더니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 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늘 그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평생 매달 교회 정기세를 내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답니다. 이 아들이 평소에는 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유언을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유언대로 매달 교회 전기세를 내면서 어머니를 생각한 겁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왔으면 좋겠다. 누구 손을 잡아야 돼요?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오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손을 잡고 오고, 함께 가족이 손을 잡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날은 함께 손을 잡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한번 교회 가지 않으련, 이런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좋은 선물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춘 그 위에 믿음까지 갖춘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서 당대와 후대에 영원토록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또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대에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자자손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부모,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자녀손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